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의 초점보다는 여호와 이레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뜻은 따라서 해보세요. 바라보다. 바라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부담스럽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부담됐을지 아버지인 저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아버지들, 모든 어머니들,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100세나 되어 하나님이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가운데서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겠지, 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없는 것을 있게 하시겠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거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죽어서 끝이 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믿고 불가능함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준비해서 갔어요.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뭐 액션이 아니고 망설임이 없이, 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죽어도 살려내실 거고 없어도 있게 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하여, 그 번제단에 누워있는 이삭을 향하여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팍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탑! 왜? 하나님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스탑!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다가 딱 멈췄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땐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 알았다. 네 마음을 알았다.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알았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 말이 끝나고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 이 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눈을 똑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옆에 수풀에 이 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수풀에. 그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 옆에 순양이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딱 보니까 순양이 있는 거야.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이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곳을 여호와 이레.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돌, 그 자리가 지금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장소를 중심으로 성전을 세워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우리 조상의 땅이고 거룩한 땅이다. 또 모든 무슬림인들도 적어도 그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땅을 중요시하고 지금 그 땅에다가 돔사원을 지어놓고 절대로 그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데도 거기에 이슬람의 돔사원이 아브라함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이 자리를.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호와 이레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많이 번역해서 쓰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제부터 준비했느냐?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신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저는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올해 한 해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목사를,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계속 우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어떤 포인트를 하나님 보고 있느냐?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 이래. 그걸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나는 양을 가지고 온 적이 없어. 나는 뭔가를 준비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보고 나의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셔. 왜?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날 위해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단지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기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뭐 아들을 드리는 게 아니면 그럼 양을 어디서 데리고 오지?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가 딱 대기시켜 놓고 준비시켜 놨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거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망설이고 주저하고 순종을 안 했더라면 준비한 걸 볼 수 있었을까? 저는 없었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가장 우리에게 불행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하신 걸 내가 모르고 끝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요, 철저하게 그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뭐였냐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스길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사도 바울은요,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에베소에 가고 싶었어요. 거기 아시아 땅이거든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이 서쪽 아시아 땅이에요. 바울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간절한 마음이 있고 애쓰는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으로. 바울은 거기에 마음이 없었어요.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은 뭐였냐면 에베소였고 아시아였던 거예요. 아시아로 가고자 애썼다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고 하나님 막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그 낯선 곳에서 내가 복음 전한다는 게 심적 부담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토록 막으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럼 가보자 하고 그 바다를 건너 에베소를 포기하고 거기를 버려두고 그가 마게도냐 땅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는데 빌립보에 갔더니 뭘 준비해 두셨느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사업가를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전도에 그 집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주시고 이 여인은 무역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인데 바울의 선교에 큰 역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선교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이 늘 감사했던 게 이 빌립보 교회가 평생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물질의 후원자가 되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옥바라지를 해주는 그 모든 뒷받침을 하나님이 가라고 한 이 빌립보라는 교회가 그곳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이 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했을 때 내 삶에 일어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걸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 두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 두시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변을 보니까 언제 숲풀에 순양이 딱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순종의 순간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죠.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 어디로 갔냐 하면은 그가 거듭나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길이 황금길이고 막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그 아름답고 평화롭고 악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응? 정말로 어둠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그 정말 아름답고 환한 천국길을 다 걸어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지. 근데 지나가다 깜짝 놀란 게 자기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 이거 뭐지? 우리 집인가? 집이 아니고 문을 한번 보고 싶다. 내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김재훈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얼마나. 저 뭐지? 한번 문 열어봤더니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너무 많은 선물이 쌓여 있는 거야. 와, 이거 다 내 거구나. 아니. 그거는 너가 이 땅에 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려고 다 쌓아두고 준비해 두신 건데 너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내려가지를 못하고 그 방에 다 그냥 쌓여 있다가 널 주려고 다 네 인생의 30대, 40대, 50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준비해 두신 건데 너가 그냥 그렇게 못 해가지고 그냥 내려가지를 못하고 거기 쌓여 있던 거다. 이렇게요. 천국 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땅에서 좀 순종의 삶을 살았더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았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빌립보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와 대박, 3주밖에 없었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강렬하게 전하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복음에 서 있고 가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로 내려갔어요. 저 유럽을 타고 쭉 내려가서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서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베소로 가지 아니하고 빌립보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아시아에 머물기를 고집하고 원했다면 루디아를 만날 수도 없었고 데살로니가를 세울 수도 없었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이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아볼로라고 하는 거대한 믿음의 사람을 온전히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아볼로는 이미 예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명설교가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아볼로가 안 되는 게 세례를 받는데 요한의 침례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뭘 가르쳤느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가르쳐서 아볼로가 거기까지 업그레이드되고 완전함을 이루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모든 여정 속에,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만나게 할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다 준비를 해 두셨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애쓰고 노력해서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옆에 그 양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은, 여러분은 아직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잖아요. 이제 저는 선물을 받는다면 60대의 선물이 될 것이고 70대의 선물이 될 건데 여러분은 20대 30대에도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순종하세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한번 다 하나님 앞에 기대해 보세요. 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내 미래에 나의 20대와 나의 30대에 어떤 것을 준비해 두셨을까?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자신이 준비하신 것들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 드러내고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인간적인 오해가 빠질 때가 있어요. 엘리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나 우울함에 빠졌는데 그게 뭐냐? 나만 남았다는 거.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계속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말,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다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내가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동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엘리야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왕궁을 맡은 자인데 세상에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동굴에다 50명씩 숨겨두고 계속 자기가 먹을 것과 이것들을 공급하면서 왕한테 잡히면 죽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100명을 숨겨둔 오바댜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너무 우울해하고 뭐 죽고 싶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니까 나 혼자 남았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시냐면,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아주 입맞추지 않은 구별된 사람을 7,000명이나 내가 남겨뒀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들을 하나님이 공개해 줬어.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말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 이게 하나님이세요. 나에게는 길이 없고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하나 우리는 동분서주하지만
하나님에게는 1000가지 만가지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준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팔을 붙들고 내가 뭘 준비했는지 봐.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올해 24년도에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일단 성경 한 장 정독하기, 소리내어 읽기를 여러분 한번 매일 순종해 보세요. 지금은 가능합니다. 혹시 숙제를 못 하신 분들은 이제 7장까지니까 그냥 30분 바짝 읽으면 이번 주가 해결해. 근데 이제 한 달이 되잖아요. 부담스럽게 시작하면서 아 이거 30장을 언제 다 읽어, 이렇게 가시면 이제 못 따라가는 거예요, 페이스를. 내일부터 8장이 시작될 텐데 무조건 이걸 순종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학교 대답하세요. 할렐루야.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세요. 군인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기 전에 성경 한 장 어렵지 않습니까? 핸드폰 앱 딱 깔아서 딱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작은 한 걸음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게 하는 기적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대 없는 예배, 기대 없는 기도, 기도 없는 하나님 헌신, 이런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가 24년도에 하나님을 앙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우리 교회에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며 2024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